기타 자세한 상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어지러운 이 마음의 의심과 이 괴로움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완왕의 빛으로 무거운 나의 짐을 벗겨주소서. 험한 이 세상에서 탄식과 눈물로써 주께 비나이다. 탄식과 눈물로써 간절히 바라나이다. 속박에 끈끈을 서서 죽이 날아가리다. 속박에 끈끈을 서서 가옥기로 날아가리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저축왕이 됩시다. 먼저 교회 건축 사진을 몇 장 볼게요. 많이 땅을 파 내려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죠. 역시 다른 측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많이 이제 흙을 파내서 이제 모든 공사가 예정대로 잘 진행돼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비만이 오고 또 내일까지 또 비가 오고 그 다음에는 또 장마전선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또 이제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2주간 동안에 땅 파는 거를 다 파내고 이제 8월 초쯤 돼서는 이제 철근 기초 공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만이 오면은 우리에게는 제가 축복이라 그래요. 항상 소낙비 같이 내가 너를 복줄게. 공사는 지장이 있지만 여러분 더 깊이 여러분 보셔야 돼요. 노아 홍수 때 하나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에게는 구별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요. 지금 모든 게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일본은 이제 장마전선 때문에 난리를 겪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양면이 있어요. 양면.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비 온다 이러면 이건 축복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날도 여러분처럼 박차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나오기 싫거든요. 오줄주줄하고 비 맞고 뭐 교회 가야 되나. 그럴 때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세 종류의 세 문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3번 읽으세요. 3번 읽으시고 차별금지법이 그냥 장난삼아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법에는 이걸 만들어내는 데는 세계적으로는 공산주의가 한 기둥이고요. 거기서 변형된 우리나라 안에서는 이 변형된 공산주의예요. 이제 주체 사상. 이거는 김일성에 대한 충성에 대한 어떤 사상이에요. 그 한 기둥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기초는 뭐냐면 사탄이에요. 사탄. 그게 내용이 여러분들 그 문서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성애자들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이 에이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일체 안 해요.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보셔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바이러스 때문에 이게 잠잠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되잖아요. 그래서 꼭 마스크 끼시고 모임에 가서 꼭 마스크 끼시고 또 나를 위해서도 내가 절제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몸이 아프다 그러면 교회 오는 거 자제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자제하셔야 돼요. 내가 몸이 열이 나는데 그러는 분들은. 그러나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우중충하니까 안 가.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 건축과 바이러스와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기에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모든 일 속에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저축왕 됩시다. 인사하세요. 좀 생소하지요. 요즘에 무슨 저축왕이냐, 저축을 하냐, 금리도 다 제로인데 은행에 돈 맡겨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자 많이 준다는 데 갖다가 돈 집어넣으면 다 날아갑니다. 없어도 규모 있게. 그러니까 옛날에 저축왕들 하는 얘기가 있죠. 저축왕. 그들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생활비 쓰고 남은 것 가지고 저축을 하던가요? 아니면 이렇게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면 거기서 아예 저축할 거를 띄어놓고 그러고 나머지 돈 가지고 사나요? 먼저 띄어놔요. 먼저 띄어놓고 나머지 돈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저축왕이 되는 거예요. 쓰고 남은 돈 저축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별로 다음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돈이 안 돼요. 근데 저축왕들은 제가 그들의 삶을 이렇게 찾아본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엔 그래요. 그렇게 절제하고 또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어떤 목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 가지고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되고 그런 어떤 일을 이렇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제가 다음을 열어간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다음을 열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축왕들은 다음을 열어가는 어떤 일들의 기반이 되고 기초가 돼서 이렇게 점프하는 거예요. 점프. 그래서 저축왕들의 하는 그 삶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돈을 저축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저축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그럼 우리들은 저축해야 될 게 뭐냐? 기도요, 기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사실을 알고 고쳐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왜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이 얘기는 전에는 고쳤는데 왜 지금 안 됐습니까? 라는 얘기예요. 전에 그런 고친 내용이 한 번도 없으면 그런 질문을 안 해요. 우리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요청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못 고쳤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전에는 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왜 했냐?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읽으세요.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는 귀신을 제거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 일을 제자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못 고치는 거예요. 왜 못 고쳤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읽으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기도 외에는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금식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어쨌든 기도 외에는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17장 20절 읽으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믿음. 그래서 두 말씀을 합하면 믿음의 기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의 기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저축해야 돼. 믿음의 기도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성실히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두 번 읽으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뭘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먼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 그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고 싶은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렇게 딱.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먼저 우리가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다니기도 불편하고 또 교회 나오는 것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마스크 끼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 방에 그냥 가만히 집을 안 나오고 방 안에 그냥 계속 집에만 있다. 그러면 뭐 몰라요. 그러나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병원이 예약돼 있는 분들은 병원 갈 거 아니에요. 병원이 예약돼 있는 분들은 병원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병원은 가면서 교회는 안 나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이 오히려 더 병이 득실득실거린 데가 병원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병원만큼 소독해요. 철저하게 해요. 그러면 본인이 마스크 끼고 손에도 이제 저 장갑 끼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런 눈인사만 하고 그냥 빨리 집에 가시면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기도가 중요하냐? 왜 기도를 저축해야 되냐? 동두천에 신광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예산은 뭐 한 10억 될 거예요. 동두천이니까 9억에서 한 10억. 110억 공사를 했는데 빚이 82억이나 빚을 졌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110억 공사에 82억 빚을 졌다니까. 그러면 교회 앉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목사님이 밀어붙여서 됐대. 참 그 교회 좋은 교회네. 목사가 밀어붙이면 하네. 그건 당회원들이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게 이게 통합축교회예요. 통합축교회. 우리 교단 교회예요. 그 공동회의나 우리 재직회 하잖아요. 그건 재직회에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냥 멍청하게 끌려가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건축 헌금을 한다 그러면 아까 예산이 대략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요. 그 교회가 건축 헌금 할 수 있는 거는 40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본 예산의 4배가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근데 거기까지는 기뻐. 정성 들였는데 5배가 넘어가면 짜증이 나오는 거야. 불평이 나오고. 근데 계산들을 안 해요. 교회 주면서 일단 사람이 뭐 믿음으로 될 게 있고 안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애당초부터 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밀어붙였어요. 더 놀라운 거. 그러니까 싫으니까 그 교회가 건축 헌금 얼마 있는 줄 아세요? 6억 했어요. 6억. 그러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체면상 한 거예요. 체면상. 그러니 교회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목사님은 이제 떠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렇게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근데 이 교회 전임자가 누구였냐면은 청파동 교회 담임 목사로 은퇴하신 이건호 목사님이 이 신광교회 전 담임 목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담임 목사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니까 이제 청파동 교회에서 모셔가서 한 25년 전에 청파동 교회 가서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수소문에서 이건호 목사님 오셔서 이거 수습을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가서 무슨 수습을 해? 무슨 뾰족한 방법이 뭐 있어? 없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차 목사, 나 이러이러해서 여기 수습대책위원장으로 가게 됐어. 그래, 잘 들으세요. 내가 여지껏 목회하면서 이건호 목사 말이에요. 내가 여지껏 목회하면서 100일 심야라는 건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차 목사 보니까 100일 심야를 계속 하던데 내가 가서 그거 할 거야. 기도해줘. 그리고 거기 가서 100일 심야했어요. 그래서 135일을 했어요. 135일을 뭐 이렇게 적어서 135일을 했는데 이제 그 동안에 기도하면서 제가 교회 이름을 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니까 이제 우리 교회를 개척교회로 삼아서 이걸 좀 개척교회로 삼아서 흡수해달라 그랬더니 그 교회가 그걸 할 형편이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여건이 지금 그걸 할 여건이 아니라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러다가 135일까지 기도를 하고 일단은 그 기도 모임은 끝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인들은 솔솔 기도를 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두레교회 은퇴하신 분이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하고 연결이 돼서 결국에는 그분도 그 교회가 빚이 있어요, 좀. 근데 그 빚은 있지만 이 교회를 흡수했어요. 그래서 신광 두레교회로 지난 6월 달에 6월 7일 날 흡수된 교회 그 이름으로 다시 거듭났어요. 그래서 신광 두레교회로 다시. 그러니까는 만약에 교회가 정리가 안 됐으면은요 경매 나와야 돼요. 그럼 110억이 들었다 해도 이게 그냥 경매 나와서 어영부영 되면요 한 50억 40억 이렇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그거 안 사거든요. 그거 누가 그러니까 이단이 사요. 이단이 산다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잘 수습이 돼서 신광 두레교회로 다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왜 아멘도 안 하고 그냥 남의 교회 얘기니까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영광의 박수 칩시다. 아이, 칠한다고 해서 치는 박수 말고 진짜 어려운 것이 해결이 됐구나. 야, 진짜 감격스럽다. 이런 마음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 아멘.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100일 심야 기도예요. 그 교회 역사상 100일 심야 한 적도 없고 이건호 목사도 100일 한 적도 없으니까 뭐냐?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니까. 진짜 하나님께만 매달려. 하나님이 교회 살려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기도했더니 정말 생각도 안 했던 김진홍 목사님하고 연결이 돼서 그게 해결이 됐다니까요.
제가 왜 하는 포인트는 뭐냐? 우리는 100일 심야를 지금 10년 이상 10년 동안 하고 왔어요. 언제 시작했나 하고 봤더니 2010년 2월 22일 날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시작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때 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신구약 성경 통독을 10년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10년 하고 끝났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 요 심야기도 하기 전에 100일 금식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릴레이 금식 기도죠. 100일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연약에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왜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5월 달에 임직자 뽑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오래간만에 임직자를 뽑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100일 심야기도를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바라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런지를 기대하면서 가요. 저는 전심으로 100일 심야를 한 그 교회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우리는 진짜 1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와요. 금년도 해요. 9월달 시작하면 100일 심야기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는 것처럼 해요. 지금 하는 것처럼 뭐냐, 월, 화, 목 이거는 실방송으로 그냥 할 거고 교회 오라는 게 아니고 수요일 날 금요일은 교구별로 오잖아요. 오거리에. 그러면 교구별로 올 때 20명 정도 외에는 더 못 앉으니까 20명 정도 모여서 대신에 실방송 나가니까 그게 방송 나가니까 다른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먼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아멘. 그냥 해보지 못한 그 일을 이거는 목사도 야 참 목사 다 네가 하는 거 나 가서 할 거야. 왜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볼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바이러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한 이 교회 건축하는 일도 그렇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도 먼저 기도해야 된다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니까. 이것부터 해야 돼요. 남은 시간 있다고 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찌꺼기 드러내는 거 아니라니까. 먼저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진짜.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기도를 저축합시다. 네, 진짜 기도를 저축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또 저축할 게 뭐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자,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직분이 우리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예수를 안 믿어도 상식적으로 비방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비방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더더군다나 직분자, 아니 교회, 비방받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4절 다 같이 읽으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아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읽으세요. 시작. 예, 거기까지만 하세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이걸 저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되고 형통하고 뭐 이거 저축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오래 참는 거, 여기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
그리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이런 것들을 저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고 십자가 짊어지고 가 하는 말의 의미가 여기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예수 믿었더니 모든 게 잘 되더라,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거꾸로 가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교회가. 제가 한번 얘기했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밥 먹지 말라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점심을 안 먹는단 말입니다. 보통 교회들이 요즘에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점심 안 먹으니까 오후 예배가 없어지더라니까. 밥 못 먹는다고 해서, 안 먹는다고 해서 예배가 없어져요. 예배가 어떤 건데? 지금 형편이 이런 형편이라니까요. 먼저 해야 할 게 뭔데? 밥 못 먹어도 예배는 없애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그나마 오후 예배를.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 무슨 힘이 있어 교인들이.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밥 안 먹는다고 예배를 없애요. 뭐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가지만 그건 아닌 거거든요 사실. 매맞음과 갇힘과, 이게 난동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난동 부린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 점치는 여자 귀신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니까 그 주인들이 뭐라 그래요? 난리를 펴요. 그런 말에서의 난동이에요. 저들이 전하는 건 우리가 행할 수도 없고, 저들이 우리 말하는 거는 우리가 따라갈 수도 없고, 오히려 우리를 요란하게 하고 우리를 손해 끼치는 사람이다 이러면서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막 실컷 이제 때리잖아요. 그게 그들이 난동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그 물러가는 그 상황을 난동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 난동.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6절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져라. 이거 저축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보세요. 매맞음과,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매를 맞냐고요. 근데 고난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그걸 다 받아들이면서 너희들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저축해라.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모든 일에 꺼리낌 없는 행동을 하면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런 거를 저축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자,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참 힘없고 모든 것이 무기력한 것처럼 보여지는 현실이잖아요. 왜? 매맞고 갇히고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 아니 빽 있으면 이거 다 이런 데서 벗어나고 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저축하고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무명한 자 같으나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명한 자요, 제가 죽은 자 같으나 그러면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저축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를 믿으면서 30-40년 전부터 쭉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진짜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로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근데 그걸 내 욕심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다가 다 날려버렸지. 하나님이 걷어가주셨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다 잃어버렸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말씀 그대로 그래 네가 진짜 내 안에서 믿음 따라 살았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계속해서 저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건방 떨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갈수록 먼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어떤 고난이 와도 모든 걸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게 이게 저축이요. 이게 신앙의 저축이요.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할 거예요. 시간이 더 벌써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저축왕 됩시다 2 해가지고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축해 놓으면요. 여러분 제가 왜 오죽하면 동두천 그 교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의정부에 있는 어떤 교회도 거기는 우리 교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 출신이었기 때문에 거기도 교회 짓다가 그냥 왕창 다 망해버렸어요. 왜? 그것도 교만 때문에. 거기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100일 심야 기도가 어떤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이 때에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저축을 분명히 우리가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 그대로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기도할 때요. 말씀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앞에 우리가 다 서요. 거기에 생명록 책이라는 게 있어요. 2가지로 생명록 책,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또한 그의 책 속에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요 기념책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좋은 행실들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저축하면서 생활해 왔나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먼저 회개하세요.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을 먼저 하겠다는 결단의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셔서 찌꺼리 시간 드리는 거 말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감당하라고 하나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게 뭔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도 저축왕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먼저 저축할 거를 띄워놓고 그리고 남은 것 가지고 생활함으로 오히려 삶의 윤택함을 누리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고 환경 속에서 닥쳐지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으로 저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말씀 그대로 너희들 무명한 자가 아니라 유명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다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세워주시겠다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의 저축을 많이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